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 담긴 경전을 아그마숫다라 해서 아함경을 보통 대승에 와서는 불설이라고 번역을 해요. 불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불설. 아미타경도 불설 아미타경 그러잖아요. 그 불설이란 말이 원래 아그마숫다, 아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함은 사부아함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장이 길게 있으면 장아함경, 산문 형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으면 자바함경, 문장이 한 중간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 경전이면 중하함경, 그 다음에 법수에 따라서 하나부터 10까지 그 제목을 숫자별로 분류를 했을 때 증일 아함경에서 이 사부 아함을 통칭해서 아함경 그러는데 그 아함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론체계, 수행체계, 또 공부 해탈의 과정인 점검체계를 한 분목에 배울 수 있는 게 아함경 요약이라 그랬던 지난 시간에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는 그런 교재가 아함경이었는데, 아함경을 마치고 정말로 수행자로 거듭날 때 수행자가 수행자다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개초심 학위문하고 발심수행장하고 또 고려시대 때 야운 비구 스님께서 지으신 자격문을 합쳐서 초발심 자격문 하는데, 초, 발심, 자격문, 여기서 이제 초자는 개초심 학위문에서 우리 그 보조 스님께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개초심 학위문이거든요. 이 개자가 경계할 개자인데, 개초심 학위문에서 이 개자를, 초자를 따가지고 이 초 그런 것이고,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이 있어요. 이 발심 수행장에서 이 두 글자를 따서 발심이라 한 것이고, 그 다음 자격문은 그대로 자격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발심 자격문은 이 세 가지 책, 개초심 학위문하고 발심 수행장하고 자격문하고 이 세 개를 합쳐서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초자는 개초심 학위문에서 한 글자를 따온 것이고, 또 발심은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서 두 글자를 따온 것이고, 자격문은 원래 고려 때 야운 스님이 지은 자격문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초발심 자격문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가 세 가지 저 문장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초자 하는 것은 초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절에 입문한 사람. 그럼 스님들도
출가를 하려면 절에 입문하잖아요. 스님들한테 막 출가를 해서 계를 받으면은 삼위계를 받아요. 이 삼위계를 받은 스님들이 맨 첫 번째 공부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제 이 책을 보면은 내가 초심자 때 절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을 막 이제 끝내고 나서 행자 때부터 배우기도 해요. 행자에서 아직 종단계 받기 전에 절에서 선배 스님이 이제 막 들어온 후배 스님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절이 좀 규모가 있으면 강사 스님이 있어요. 강사 스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강원에 갔을 때, 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출가한 스님들이 가서 4년 동안 이 불교의 전반적인 스님으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것들, 그 중에 맨 첫 번째 배운 게 이 삼위과에서 배우는 게 초발심 자격문 저것하고, 그 다음에 1학년 과정에서 치문이라고 해서 먹물 옷을 입는다 해서 치문이 스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치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배우겠네. 거기 치문의 내용이 바로 이 초발심 자격문의 내용과 같아요. 이 치문은 이제 여러 편의 글들을 모아져 가지고 절에 들어오면은 불교 경전이 대부분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 한자를 익히기 위해서 그 치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 안의 내용이 생활 규범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또 참선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 치문의 요약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치문은 이제 스님들만 배우는데 그게 너무 난해해요. 어렵고 글자가. 근데 이 책도 전통 강원에서도 배우지만은 우리들이 옛날 분들이 공부하는 걸 구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학문을 배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런 과정을 겪고 왔는데, 우리는 신학문을 배우는데 옛날 분들이 천자문 같은 것을 배우고, 천자문이니 수학이니 명심보감이니 이런 걸 배운 것을 다 구학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제 구학을 배우는 스타일 같은 교재예요, 이게. 절에서 배우는. 그래서 초발심에서 초심자, 맨 처음에 절을 찾는 사람이 초발심자, 그런 초발심이란 게 뭐냐. 맨 처음에 발심이란 말은 발보리심의 약자예요. 발보리심의 원래 글은 뭐냐.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금강경에 보면은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자가 어떻게 뜻을 세우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잖아요. 그때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 말은 뭐냐면은 위 없는 무상, 정등, 정각,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을 발보리심자. 발보리심은 네 글자를 두 글자로 간단히 표현하면 발심자. 발심이라고 한 것이 그냥 마음을 냈다는 게 어떤 마음을 낸 거냐.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의 약자가 발심이다.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냈을 때는 초발심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초심자가 경계해야 되는, 이 학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배우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학생을 학인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초발심 자격문 배우는 학생들이죠.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학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발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마음을 낸 사람이 초심자인데 그 초심 학인들이 이 생활규범 같은 거 있잖아요. 생활규범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여기 개초심 학인문에는 보면은 여기 오늘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초심자의 마음가짐, 또 두 번째는 대중과 생활하는 예절, 세 번째는 공양하는 예절, 예불하는 예절, 대중방에 거처하는 예절, 마을에 왕래하는 예절. 여기는 다 예절에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공부하는 자세, 그 다음에는 법문 듣는 자세, 그 다음에 수행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9개의 단락으로 보조 스님께서 글을 지어가지고 초심자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고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초심자에게 경계하는 글이 개초심학이문 그러는데, 교재를 보면은 9쪽을 한번 보십시오. 교재 9쪽에 보면 개초심학이문 했는데, 해동사문 모구자 그랬잖아요. 해동이란 말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해동이란 말은 바다 건너 동쪽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이걸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해동에서 해자는 발해의 약자더라고. 발해. 고구려를 갖다가 그 건국한 분이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698년에 만주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이 고구려예요. 그런데 이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족으로 백성들이 이루어졌는데, 언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됐냐면은 926년에 건국한 지 227년 만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어요. 거란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고구려 유민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 나중에 이제 멸망하고 나니까 그 왕족들이 다 도망을 간 것이 중국에서도 묘족들 있잖아요. 묘족이라 하는 그 족속들이 고구려 후예라고 그래요. 또 미얀마를 가면 리수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도 고구려 후예들인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게 되면 뭘 검사를 하냐면 DNA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DNA를 검사해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족속이 99%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현대판으로 그걸 다 검사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해동은 바다 건너 동쪽이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지칭할 때 동아라고 그래요. 버그마자를 써서. 그러면 이제 바다 건너 동쪽으로 이 버그마자가 두 번째란 뜻이거든요. 그럼 성인은 그냥 성인이라고 합니다. 공자님을 성인이라 그러는데, 맹자님을 아성이라 그래요. 성인의 버금가는 분이다 그래서 아성할 때 이 아자가 버금아자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동이잖아요. 동쪽으로, 중국에서 동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나라라 해서 중국 사람이 일본을 지칭할 때 동아라 그래요. 그 대동아 전쟁 그러잖아요.
중국하고 일본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 할 때 이 동아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해동이지만 한 번 더 동쪽에 있는 나라라서 동아가 일본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문이라는 것이 사마네라라는 그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만나, 사마네라, 슈라마나를 지칭하는 것이 사문인데, 원래는 브라만 족속들이 인도 가면은 사성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 종성이 있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네 부류의 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성이 있잖아요. 인도는 네 가지로 딱 구분되는데 불가촉 천민까지 하면 5가지예요. 거기에서 브라만 족성들은 어떤 종이냐, 제천의식,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분들 가운데, 브라만 종 가운데 출가한 분들을 이름하여 사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힌두이즘을 가지고 수행도 하고 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의식도 행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이런 재정자들이, 하늘이 제 지낸 사람들이 아주 레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크샤트리아는 공무원과 같아요. 국왕, 군인, 공무원, 이런 족속들이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는 사, 농, 공, 상에 종사하는 보통 평민들을 바이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수드라는 뭐냐면은 원주민들이에요. 원래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공해서, 기마민족이 침공해가지고 이런 사성계급을 만들었는데, 그때 원주민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백성으로 남아있는데, 그분들은 노예계급이라 해서 수드라는 이 노예계급인데, 원주민 중에서도, 그 노예계급 중에서도 우리가 항일 운동할 때 우리 그 조상님들 가운데 그 독립군 투사들 있잖아요. 독립군 투사 같은 경우들은 이분들은 언제든지 일본을 갖다가 뭐 테러를 해서라도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주로 산속에서 숨어 산다든가 해외에 나가서 산다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나라에서 아예 그냥 접촉을 못하게 만들어서 불가촉, 불가한단 말은 뭘 부정한단 말이잖아요. 접촉을 불허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독립투사 같은 존재들은 불가촉, 노예 중에서도 아주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될 족속이다. 그래갖고 이런 분들이 불가촉 천민이 아직도 인도에는 그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 인도의 불교가 멸망했다가 다시 불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가촉 천민들 또 수드라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인도의 한 5% 정도가 불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원래는 원주민이었는데, 원주민 중에서도 그 본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투사들,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이런 존재들을 나라에서 그분들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인지, 사실은 불법문 중에서는 모든 시냇물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성계급이라고 하는 계급 사회가 분명히 있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은 비록 종성이 브라만 족성, 크샤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사성 계급이 있지만 일단은 불법 문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타성바지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고서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해서 도를 성취해서 성불을 해 나가는 생사해탈해 나가는 그런 수행자 집단인 승가 일중만 있다. 모든 물들이 바다로 들어와서 파도가 치고 다 섞여지면 짠맛이라고 하는 한맛이 나오듯이 불법 문중에서는 그 사람이 원래 출신이 브라만 족성이든 크샤트리아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이런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고 한 가지 승가 일중만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평등사회잖아요. 민주주의 같이 평등사회가 됐는데 그 시절로 보거나 지금 이 시절로 보더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던 시절에 부처님께서 사성의 평등을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만 족성이라든가 크샤트리라든가 이분들이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평민이나 수드라나 노예 계급이나 이분들을 굉장히 학대를 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왕조시대 때 양반과 쌍놈, 반상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따졌단 말이죠. 그러면 양반의 자제는 한 5살 묵은 애도 이 평민의 나이 묵은 그 6, 70이 된 할아버지들한테도 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 사회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지금은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신분 제도가 투명하던 그런 시절에 부처님께서는 사성 계급을 본래 본성품은 다 동일한 성품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누구든지 다 출가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성불하지 않으시고 신통력도 없고 그랬다면 부처님은 일찌감치 테러를 당해서 불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이 지금 3000년이 되도록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에 딱 개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도에서는 멸망됐지만 벌써 그때 동남아 쪽으로 또 유럽 쪽으로 또 북방으로는 우리 이 중국 불교라든가 한국 불교라든가 인도 일본이라든가 베트남도 북방 불교를 수용을 했어요. 그렇게 전해졌는데 이미 부처님 법이 전 세계로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법을 다시 배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문이라는 말이 원래는 브라만 족성들이 출가하신 분들을 사문이라 했는데 불교에서도 출가자, 출가 수행자를 지칭해서 사문이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문, 저를 얘기한다면 사문, 이게 출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문,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런데 나는 이제 비구 스님이니까 사문, 비구, 대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문, 모구자 그랬는데, 모구자란 말은 소를 치는 것을 모구라 그러죠. 시무도에서 맨 처음에 보면은 소를 찾아 나서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림이 견적이라서 소 발자국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소 꼬리 부분, 엉덩이 부분을 보는 거 견우라 그래요. 그러다가 소를 이제 잡았는데 막 날뛰는 것을 득우라 그래요. 소가 날뛰는 것을, 소를 잘 길들이는 것을 모구라 그래요. 모구, 소를 길들이는 사람이라서 모구자, 불일 보조 스님께서 당신을
소를 길들이는, 여기서 소는 진리를 말합니다. 네, 본마음. 진리를 말하는 건데 자기를 잘 길들이는 사람, 그래서 수행자를 갖다가 모구자, 그런 의미에서 모구자 세 글자로 자기 호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구자라는 말이 시무도에서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구자인 불일보조 스님은 어떤 분인가? 불일보조 스님은 10쪽에 보면은 보조 스님은 1158년에 나셔서 1210년에 열반하신 국사인데 자기 스스로 호를 지은 것이 모구 십도 교훈을 배운다는 뜻으로 해서 모구자라 했고, 속성은 정시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16세 때 종이선사한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하는데, 그 시절에 이 선과 제도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 신분사회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면 과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스님으로서 출세를 하려면 참선하는 그 과거 시험을 선과라는데, 선과 시험을 고려 명종 12년에 정월달에 보제사에서 선과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선과 시험에 합격해서 그 시절의 고려 불교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타락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장경을 열람하고 나서 이 불교가 이래갖고 되겠는가 해서 이분이 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자 화자 큰 스님께서도 태안사에서 3년 결사를 하셨거든요. 3년 결사를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유명세를 떨치시게 됐는데, 이분인 보조 스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1198년에 몇 사람 도반 스님들하고 지리산의 상무주암에서 공부를 이제 했어요. 참선 선과를 합격한 이후에 간 거예요. 우리 고려 불교를 한번 중흥시켜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부처를 지리산에 가면은 이 상무주암이라고 있어요. 노고단에서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지리산 노고단에 갔다가 노고단 가서 보니까 거처가 없는 거예요. 노고단이라고는 단만 있지. 그래서 그 바로 밑에가 문수암이었는데, 문수암에 갔더니 또 문을 잠가놓고 스님이 출타해갖고 거기서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길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쩌다 가다 보니까 상무잠을 가게 됐어요. 그 상무잠을 갔는데 거기 스님께서 제가 한 3일만 정진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어디서 손님들이 오기로 해서 방사가 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래갖고, 또 거기서 그냥 걸어서 가다가 보니까 어느 절이 또 나와요. 절 이름은 토굴인데 간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막 유행가가 막 라디오인지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인지 유행가가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절 안에 들어섰더만은 추리닝을 입은, 머리는 깎았는데 또 승복도 안 걸치고 추리닝을 입었어요. 스님 맞아요? 그렇게. 예, 스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거기서 저기 3일간만 정진하겠다 더니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천원사를 가라 그래서 또 천원사를 갔어요. 천사를 가서 또 기도를 3일간 하겠다니 또 거기서도 안 받아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엄사로 그때 우리 같이 출가 계를 같이 받았던 스님한테 전화했더니 뭐라 그래갖고 하엄사에서 있으면서 그 뒤에 구청암에 가서 3일간 기도를 하면서
3일간 나보고는 이제 구청함이 산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신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몽중가피를 받았냐면, 웬 할아버지가 나한테다가 책을, 고서, 한자로 된 고서를 지게 발대 있잖아요. 발대를 하나 까뚝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참 희한하다. 이게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데 이걸 나한테 다 주는구나. 그러고 3일 동안 구청함에서 기도를 하면서 잠은 하엄사에서 자고 그 뒤에 구청함에 암자에 가서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대해 종고선사의 어록이 서장인데, 서장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서 글서자잖아요. 이게 편지를 이 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지 글들을 모아진 것을 서장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서장이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지고 참선이란 무엇인가 그 설명이 있는데, 이 글을 보고 선이라고 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선이란 조용한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불제의 정처,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역부재 뇨처, 여기서 뇨자가 시끄러울 뇨자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고 부재 일용 응연처, 생각으로 헤아려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아니하다. 부재 사량 분별처. 그렇다고 해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일 부득, 그러니까 선이라고 한 것이 고요한 곳에도 아니고 일용 사물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싹 버려버리고 그런 장소를 버리고 참선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까 싶으니까 제일 해서는 안 된 생각이 뭐다 그랬냐면은 제일 부득 사각 정처 뇨처, 그래서 조용한 곳과 시끄러운 곳을 떠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인연을 상대하는 곳 이곳을 떠나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헤아리는 곳을 떠나서 참선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구절에서 크게 깨달아 부처님 마음이 개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을 다 종합해서 놓고 보면 참선하는 곳은 장소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장소에, 그게 산중이 됐든 또 일상생활하는 곳이 됐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이 순간에도 무엇을 여의지 않아야지 선이라 할 수 있느냐? 자성을 여의지 않으면 돼요. 진여 불성짜리가 연기법으로 놓고 볼 때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경계가 본래 인과 아닌가, 무상한 거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본래 부처 아닌가, 이 마음을 지혜로 삼아서 항상 일체처 일체시에 성성적정하게 깨어 있다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처럼, 수처작주 따를 수자, 내가 가는 곳 어디 가든지 그 장소를 따라서 주인공이 돼. 그 주인공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내 몸과 마음에 딱 무장을 하고서 가거나 보거나 듣거나 행주자 의묵동장에 하시라도
그 속에서 주인공이 된다면 입처계진이라 서 있는 곳이 다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 있는 곳만 꼭 해당된 건 아니죠. 행, 주, 자, 와, 묵, 동정 이렇게 걸어가는 건 행이라 그래요. 머물러 있으면 주죠. 의자에 앉아있거나 그냥 앉아있으면 좌, 누워있으면 와, 행주자와, 그 다음에 말할 때나, 묵묵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고요히 있을 때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일체처, 일체시에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진여불성자리로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항상 부처님인 진리가 나타주시겠죠.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는 초심자 때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선이 익어진 사람은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행주자 어묵동정에 하시라도 진여불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을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하는데 선정으로 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간 것이 상무주암에서 처음에는 공부를 했는데 이제 도반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도반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 상무주암에서 다른 사람 그 많은 도반들을 수용할 공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디로 장소를 옮겼냐? 순천에 가면 정회사라고 있어요. 순천의 정회사. 그래서 한 번 옮긴 것이 두 번째가 이 결사를 한 것이 정회사에서 정회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전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역시 장소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신통 비슷한 것을 해서 기러기 같이 생긴 것을 그걸 만들어서 그걸 던졌는데 던져서 떨어진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 해서 던졌는데 그게 날아서 떨어진 자리가 지금의 송광사 자리라는 거예요. 그 송광사 자리가 그 산 이름이 원래는 송광산이었고 또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그 절 이름이 길상사였답니다. 송광사 본래 이름이 길상사였는데 보조 스님이 거기 가서 이제 크게 법을 펴시게 되면서 1200년에 송광산 길상사에서 11년 동안이나 학인들을 지도를 했는데 1200년부터 했는데 그때 1205년에 송광산이란 말이 소나무가 널리 펼쳐져 있다. 송광산은 원래 소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많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 송광산을 조계총림이라 송광사 총림을 조계총림이라 그러거든요. 그 조계라는 말이 뭔 말이냐? 육조 해능 스님이 법을 펴던 그 지방의 이름이 조계라고 하는데요. 그 육조 해능의 법을 이었다라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송광산 산 이름을 조계산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래는 길상사였는데 그 다음번에 이름이 바꿔진 게 수선사란 말이에요. 수선사. 닦을 숫자, 참선할 선자, 그 다음에 사직사자를 썼어요. 이게 3년 결사할 때 사자는 이 사직사자를 씁니다. 이게 어떤 집단, 집회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수선사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지금도 송광사 선원이 제가 2002년 동안거 때 거기 문수전에서 국제선원이라고 그래갖고 문수전에 산처를 놨는데 그 다음에 2003년 하한거는 거기 선방이 이제 대웅전 바로 뒤쪽에가 선방이 있어요. 거기가 수선사예요.
수선사 선원하고 문수전 선원이 있는데 그 수선사라는 그 선원 이름은 예전에 그 결사할 때 그 이름을 그 정회 결사할 때 그 절 이름이 수선사였는데 그 수선사 이름이 그대로 선빵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희종께서 즉위하자마자 만수가사를 보조 스님께 보냈는데 보조 스님께서는 언제 열반하셨냐? 여기 지금 1201년이라고 그랬는데 1210년입니다. 1210년 여기 글자가 1년인데 01로 돼 잘못되어 있죠. 희종 6년 3월에 설법하시다가 53세 때 우리 금탄노 스님은 51살에 열반하셨다는데 이분은 53세에 열반하셨답니다. 그때 법납이 36세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불일 보조는 시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임금이 내려준 호가 그 시호라 그래요. 임금께서 보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니까 이름을 지어줬는데 불일 보조 그랬단 말이죠. 당신이 지은 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구자라 그랬죠. 이게 모구자고. 그 다음에 그 송광사 관음전 뒤쪽에 가면은 보조 스님 탑이 있어요. 그 탑 이름이 감로탑이라 그래요. 감로탑이라. 그 다음에 저서에 정의결사문이 있고 진심, 직설, 수심결, 개초심 학위문, 원동, 성불론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초심 학위문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광사 가서 살다 보면은 특이하게 그 송광사 그 안에 그 관음전 뒤쪽하고 그 다음에 그 대웅전하고 그 사이에가 뒤에 가면 삼일암이 있어요. 대웅전 바로 뒤에가 삼일암이랑 암자 이름이 있다고요. 그 선방 이름도 수선사라고 한 것도 원래 그 사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특이하지만 방장 스님이 거차는 그곳이 예전에 제가 살 때는 보성 큰 스님께서 방장을 하셨는데 그 거차는 데가 삼일암이더라고. 왜 여기를 삼일암을 했을까? 그런데 그게 보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게 그 보조 스님께서 송광사의 주석에 있는데 어느 날 보조 스님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그때 어디로 갔느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나님이 얻고 가버렸어요. 중국의 천자가 등창이 났는데 백약이 무고해요. 등창이 암만 그 의가 잘 고치려고 해도 안 났으니까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보니까 이건 그 병은 천자의 병은 업병이란 말이에요. 무슨 업병이냐? 그 보조 스님께서 전생에 도인이셨는데 탁발 나가다가 어느 만행을 가다가 어느 허름한 집에 가갖고 하룻밤을 유하고 이제 쉬었다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방 안에가 방바닥이가 이 돌멩이가 이렇게 불뚝 튀어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보조 스님을 재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여기가 이제 등짝이 그게 고였는데 도인을 하룻밤 쉬어가게 한 그 공덕으로 천자가 되기는 됐지만 그 도인을 불편하게 한 그 과보로 해서 등짝에가 아무튼 이 병이 났는데 안 낫는단 말이에요. 등창이 났는데 그래갖고는 그것은 근본 원인은
보조스님 때문에 생겨난, 복을 받는 것도 보조스님 때문이고 병이 난 것도 보조스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계를 풀어야 되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승들한테 그러면 그 분이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 고려 시절에라서 지금 송광사에서 큰 스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를 했더니 나님이 가서 모셔갔어요. 모셔가가지고 그때 전생 인연사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고, 내 벌써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등창이 금방 나았다는 거예요. 그 나았는데 그분이 아이 나는 이제 이런 짓거리 안 할란다 하고 이제 보조스님 따라서 출가를 해버렸어요. 출가를 했는데 배를 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올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배를 타는데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배가 자꾸 가라앉은 거, 왜 이렇게 배가 가라앉지 하고 보니까 천자가 복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을 감하는 짓을 해야 쓰겠거든요. 그래서 버선을 갖다가 이 신발을 벗어갖고 버선을 머리에다 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배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광사에 와서 수행을 했는데 3일 만에 도를 통했어요. 3일 만에 도통했다 그래서 삼일암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고, 또 천자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천자암이 이제 보조스님이 거기 갖다가 그 향나무 있죠, 향나무. 지팡이를 갖다가 꼽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무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향나무가 있다는 그 천자암이 지금까지도, 그 천자가 중국에서 온 천자예요. 근데 도통은 3일 만에 송광사에서 하고 살기는 그 천자암에 가서 공부를 더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자암도 있고 삼일암도 있고 그러는데, 저기 뒤쪽에 보면은 이 자경문인가? 3일 수심은 3일 동안 마음을 닦는 것은 천재보요, 일천천자에다가 실을 제자가 해 제자여야 돼요. 천재란 말이 천년이란 말이에요. 천년의 보배요. 3일 밤 3일 낮 동안 일념 상태로 쭉 삼매에 들어서 그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천년의 보배다. 천년이 지나도 그 정도 큰 복을 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3일 입정이라 그러거든요. 이 3일 입정은 음부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삼반죄하면 용사만배라, 이 말이 있어요. 3일 밤 3일 낮 동안에 일념 상태로 쭉 아무 잡념 없이 가게 되면 스승 만 사람한테 배울 것을 3일 만에 그렇게 큰 힘이 생겨난다는, 능력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리이론이면 용사 10배요. 삼반주하면 용사 만배라 그러는데, 전리이론은 뭔 말이냐면 나한테 이제 우리 감각기관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코라든가 혀라든가 이 몸의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감각기관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것이 10배가 발전이 된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무엇이 밝아져요? 귀가 밝아요. 귀가 어두운 사람은 무엇이 밝아요? 눈이 밝는데, 그런 것들을 전리이론 용사 10배라 그래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근원이 한 가지가 고장이 나거나 탈이 나면은 나머지 것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 팔이 고장이 난 사람은 반대쪽 팔만 늘 쓰니까 반대 팔이 훨씬 힘이 좋아지는 거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삼반죄하면 용사만배라. 3일 밤 3일 낮 동안 일념 상태로 쭉 밀어붙여서 3일 입정을 하게 되면 용사만배라. 스승 만 사람한테 배울 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힘을 얻게 된다. 그 마찬가지로 3일 수심인 천재보요. 3일 밤낮을
쭉 일념 상태로 이 밀고 나가는 입정 상태 마음이 닦아지게 되면은 천년의 보배가 되지만 백년 탐물은 100년 동안이나 물건에 욕심을 내봤자 그것은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삼일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자,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초심자의 마음가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